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이사하셨죠. 지난주죠. 그리고 한두 달 전에 또 우리 집사님 이사를 하셨죠. 이사를 하실 때 버리는 것이 많았죠. 트럭으로 한 트럭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그렇게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이건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 속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입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낙엽 하나라도 그것이 썩어서 퇴비가 되어지고 거름이 되어지고 땅을 또 옥토로 만들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요, 그거 버리게 되어지면 환경 오염이 되어집니다. 참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 우리의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복으로 우리에게 넉넉함, 재물도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잠재력,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도 버려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뒤를 보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리지 않고 꼭 붙잡을 건데, 물론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중에 마지막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한번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현실보다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에서 떡을 살까 이거입니다. 장소를 지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떡을 살까? 어디에서? 굉장하게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어디에서 이 떡을 살까? 그때 당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수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성인 남자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이 오병이의 사건,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6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6장 3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빌립에게 콕 찍습니다. 빌립아, 이걸 어디서 샀으면 좋겠냐? 이 묻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황당한, 그리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맡기시고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답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빌립 말입니다. 계산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친구예요. 지금 여기서 더군다나 이 빌립은 출신지가 지금 여기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빵집 있고 어디에 가면 떡집 있고 훤히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빌립은 아마 내가 빌립이라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현실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아니, 떡을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6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이 정도에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빌립은 아주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어디에서? 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떡을 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가 아니라 얼마라고 돈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님과 이 제자의 사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옆에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 이 안드레가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 또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라, 가서 보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드레가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도 사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어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이것 가지고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언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가 보다, 이 정도의 생각,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서 답을 알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주님께서 하여튼 뭔가를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실만 바라보는 빌립, 지금 우리의 눈에 펼쳐진, 우리 돈 얼마 없어, 우리는 마이너스야,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내고 빚 내고서 살아, 이런 보여지는 것과, 그러나 안드레는 미래를 보면서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 정말 두 사람은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현실만 보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문을 딱 닫아버렸고, 그리고 이 안드레는 현실에 있는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우리도 빌립보다는 안드레의 신앙을, 어떤 그 시각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말씀, 진짜 더 이거는 큰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 자리에 다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한 5천 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제 식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요 밖에 빵 사러 가지 않았어요. 전혀 대답도 지금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식탁에 앉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밥 먹자 이 말씀이에요. 굉장하게 제자들에게는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야 될지 대답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미 주님은 안드레의 그리고 빌립의 그 믿음 다 평가했어요. 판단했어요. 너의 믿음은 이만큼이고 너의 믿음은 이만큼이고, 이미 주님은 다 끝난 거예요. 평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집에서 밥 먹게 오도록 해라, 돌려 보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와 여러분 이 보리떡으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멋대로?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주는데 원대로. 여러분 원대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다 이게 아닙니다. 인색하게 쬐만큼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빌립이 조금씩만 줬다 할지라도 아니 그냥 원대로 줘라, 원대로 이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많이 있고 어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쬐만하게 먹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나눠주면 저는 배고파요. 원대로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수를 나눠주면 뒤에 가서 부족할까 봐 처음부터 또 조그만하게 또 나눠줍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원대로, 배가 큰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자기의 원대로 주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부르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배고픈 상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어떻게? 원대로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배부를 때 말입니다. 배가 불렀어요. 원대로 먹었어요. 원대로 받았어요. 배부를 때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배부른 다음에 말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긴장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배부르니까 긴장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상황을 이거를 잘 속담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하고는 말이 좀 안만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버리고 안 버리고가 아니라 필요하면 또 기도하면은 마음껏 채워지는데, 생기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그 의미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는 배부름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전략해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이런 은혜, 기적,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껏 먹었어요. 마음껏 체험을 했어요. 마음껏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꼭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원대로 말입니다. 원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긴장감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만 배가 딱 부르니까 기도도 멈춰버렸습니다. 말씀도 멈춰버렸습니다. 헌신도 멈춰버렸습니다. 긴장감을 놔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남은 이 조각들, 은혜들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버리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들을 너무 많이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것들을 주님은 본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3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은 배부름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자칫 잘못 여러분 이거 교만해질 수가 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부르니까 부스러기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배가 부르니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거였어요. 저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이 배고픔을 한순간에 해결을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저분이 왕이 되지만 평생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버리죠. 저리로 가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이 되려고 먹였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수색하듯이 다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 배 건너에 어디 보면 디베랴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간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문에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배부름을 위해서 찾습니까? 한번 오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배부르게 하십니다. 배고파 죽게 안 하셔요.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부름 때문에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의미는 뭐냐면 기적 속에서 현실의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여러분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었는데 딱 배부름만 주고 끝나버렸는가? 사라져버렸는가? 이건 어떻게 환상 속의 어떤 이 음식인가?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져요. 똑같은 우리의 삶 속의 음식과 같은 음식이에요. 기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자연 법칙 속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어떤 이 기적을 우리의 자연 속에서 똑같이 여러분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도 안 되고 깨뜨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자연 속에 흡수되어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일어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가면은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포도주입니다. 같아요. 어떤 신비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환각 상태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에게 잉태시키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시키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잉태시켜서 바로 그냥 탄생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10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처녀에게 잉태케 했지만은 똑같은 출산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10개월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기적이 발생한 후에 이것이 다른 모든 사건들처럼 자연 법칙으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 가는 거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어야 돼.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질서 있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가족 관계 다 깨뜨려 버리고, 나는 이 은혜 속에서 산다, 가족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연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바랬습니다. 그냥 기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일 안 해도 다 먹이실 수 있는 거야 하고는 다 팽개치고 그냥 산속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기적은 녹아나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얻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장사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육체는 내 어떤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들을 내버리지,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버려진다면 이거는 그 사람 타락하게 만드는 기적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 번째, 버릴 것이 없게 하라는 이것은 남은 조각, 12바구니죠.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얼마나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킬지, 남은 조각의 가능성,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니까 원대로 먹었으니까 남았단 말입니다. 이 조각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찮게 여기 배부르니까 이제 보리떡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흔한 물고기가 배고플 때는 귀한 거였는데 배부르니까 하찮은 거예요. 이것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다 모으니 12바구니라고 했습니다.
배부를 때는, 배고플 때는 한 바구니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잖아요. 한 바구니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배부르면 12바구니가 아니라 24바구니도 귀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배부르고 나니까 그렇게 귀한 것도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남은 조각,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12바구니면 얼마만큼 먹이실까요? 그 가능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배불러서, 아니 혹은 많아서, 남아서 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능성의 조각을 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 껍질도 다 먹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시간들, 하찮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하찮게 생각하는 재능들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1시간의 시간에 그냥 낮잠 자도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되었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이 나에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버리지 말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12강도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시간들을 모으며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 배부름, 만족함, 이런 여러분 은혜 속에, 이런 복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환상 속에서 살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아픈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같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 같은 형제들과 셀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으니 하찮은 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 가능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시고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은혜와 그런 또 복들을 우리가 누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금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하찮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은 귀한 것이라 여기고 잘 간직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